이 말씀을 알고 있던 크리스찬들,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생활 속에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교회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또 구교회, 지금 천주교죠. 그쪽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에 종교개혁을 이룩한 나라들, 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환경을 조성해서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계속 구교, 천주교의 영향 안에 있어서 그냥 전쟁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삶의 방법으로 살았죠. 그런데 정말 더 신앙생활, 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유럽 사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도 잘 말씀대로 살지만 이건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세계,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들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2주간 동안 뉴질랜드 여행을 했어요.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 렌트카를 빌려서 그 뉴질랜드 가정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뉴질랜드 가정들에 가서 자고 가서 또 같이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그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특히 교회 유물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첫날 갔던 곳이 이제 그 최초의 교회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러셀이라고 하는 곳인데 섬이었어요. 근데 거기 찾아갔는데 그 러셀 근방에 와이탕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쪽 그 뉴질랜드 본토인들 마오리족과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근데 평등하지 않은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리했겠어요? 힘이 센 영국이죠. 그런데 거기 조약을 맺는 곳에 이제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감리교 목사님이 통역이 돼서 그 조약을 맺는데 중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봤더니 그때 당시에 세계 열강들이 뉴질랜드 땅에 마오리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 어떤 나라에 먹히든지 먹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약하니까. 그 박물관에 갔는데 그들의 무기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나무는 주걱같이 생긴 요만한 주걱같이 생긴 게 그들의 무기고 좀 기다란 거는 한 1m 정도 되는 주걱같이 생긴 창이에요. 나무 창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쇠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 뭐 나무 주걱 같은 거 가지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용맹스러우니 이 총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는 그 대포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제 18세기, 19세기니까 당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게든지 죽을 수밖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왕 우리가 침입을 받아서 당할 바에야 좀 좋은 나라에다가 지배를 받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영국하고 불평등 조약이지만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국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이 마오리족이 있는 뉴질랜드 땅을 점령했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봤습니다. 지배받는 입장에서 마오리족이 이왕 지배당할 때 좀 선한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와서 공격하고 협상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때 거기 감리교 목사인 한 분이 통역을 하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뉴질랜드 땅을 들어가면서 제일 제가 먼저 경험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출입국 심사하고 또 물건 같은 거 검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는데 제가 여지껏 수십 개의 나라를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출입국 심사가 심한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심사를 철저하게 하는데, 이 여권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기계로 해서 다 처리가 되는데, 물건 검사하는데 1차로 문답을 하고 두 번째는 열어서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기계에 넣어서 또 조사를 하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엄격하게 그 물건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검사하는 게 뭔가 하면 생물체예요. 과일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갈 때 꼭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김치. 또 가는 길에 또 거기 목사님 가정에 또 김치도 하나 더 갖다 주면 좋겠어서 교회 김치를 또 하나 담고, 또 우리가 먹을 거 김치 담고, 그러니까 내 김치가 걸리는 거야. 근데 김치가 진짜 김치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이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열어보고 다 검사해보고 이러는 거야. 이게 엄격해. 근데 왜 그런가를 제가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게 하려는 거야. 나중에 거기 김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땅에는 양을 많이 키우고 산이나 들판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늑대나 이런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해야 하는 물은 뱀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가 거기 못 들어오게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사를 제가 봤더니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신대륙의 선교사들은 신세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본토인 마오리족들에게는 그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무슨 어디 취직하려고 그럴 때 부모님이 전쟁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따로 연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오리족에게는 기본연금이 철저히, 모든 사람들의 기본연금이 주어지지만 특히 마오리족에게는 특별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 이것들이 신대륙에 가서 신대륙을 지배하고 거기 있는 그 물건을 실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대륙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또 신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볼 때, 평화가 있는 나라들과 분쟁이 계속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슬람교, 아니면 천주교,
천주교들도 나가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가서 선교를 해서 그쪽에 천주교화 했어요. 그런데 유난히 기독교,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선교된 나라들은 분쟁이 없는 거예요. 커다란 땅덩어리 미국에도 서로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거예요. 뭘 싸우긴 했었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되돌려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말씀대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동양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이유가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 한국 이 민족은요, 북쪽에 있는 중국 큰 민족이 있고, 또 동남쪽에 있는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도 이런 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깨치지 못해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신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중국이 그렇게 침입하고 몽고가 침입을 하고 일본이 침입했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5,000년 역사를.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삽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살기 때문에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살 건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한번 바꿔보자.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으로 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를 소망하고 말씀대로 내 인생,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생각했는가? 이게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씀대로 지금 여지껏 살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좀 청산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방식을 말씀대로 한번 만들어 가보면 마땅치 않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봉독하는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와 같이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 눈비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잖아요. 땅에 내려가서 땅을 적셔서 땅에 새싹이 자라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꼭 싹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산에 와 있으면서 늘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새순이 나오고 그 순이 자라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우고 열매 맺고, 저는
이렇게 농촌 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어릴 때도 농촌에 살았어도 우리 가정에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싹이 나오고, 어떤 곳에는 우리가 씨를 안 뿌렸는데도 어떤 꽃이 나와서 다른 풀들이 막 있는데 거기 아주 이쁜 꽃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풀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풀이 막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제가 알기는 언젠가는 거기 누군가가 씨를 뿌렸든지, 언젠가는 바람을 타고 씨가 날아왔든지 그 씨가 거기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씨가 환경이 맞춰주지 않으면, 씨가 싹을 나고 발아돼서 자라도록 환경이 갖춰주지 않으면 그 씨는 싹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환경이 만들어져요. 싹이 날 수 있게. 그때 걔가 거기서 싹을 발하고, 또 환경이 맞춰주니까 꽃도 피우고, 환경이 맞춰주니까 어떻게 열매도 맺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시떨기에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물고 가고,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서 순이 났지만 가시덩굴이 덮고 있어서 멀대같이 키만 크고 아무 열매도 꽃도 피지 못하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 싹이 나자면 잘 크다가 바닥이 돌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말라붙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거기서 싹이 나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우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 좋은 밭과 같이 마음의 밭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게 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선 마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결심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말씀대로 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만 되기만 하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되려고 마음을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관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결심하세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말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으려고 실제 행동하고, 그래 해보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아무리 거룩해지고, 아무리 영화로운 인생이 되고 막 귀한 인생이 되고 싶고, 남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어도 그런 말씀, 위대한 말씀대로 살 결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신기류의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물론 말씀대로 실천할 때 모든 일이 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어떻게, 아까 씨를 비유를 들면서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싹이 날 수 있는 조건, 온도와 습도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말씀의 꽃이 피우고 말씀의 열매가 맺으려면 내 마음을 그런 환경으로, 말씀이 싹이 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이 싹이 나와서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온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 꽃이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향해서. 그리고 이 씨앗에 싹이 날 수 있는 습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습도를 맞추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습도를 맞추고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셔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날 수 있는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이, 말씀의 싹이 나는 거야. 그 말씀의 꽃이 피우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숲이 우거지고 말씀의 그늘이 지어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이제 한번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자. 말씀으로 생각하자.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절 성경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나.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갖춰지기만 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 한다? 환경을 만들어줘요.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럼 하나님이 싹을 피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여러분 마음 안에 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함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냥 자기한테 하기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에게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형통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 형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게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명절이잖아요, 요새. 설날 때 뭐예요? 늘 하는 일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형통하래. 만사 형통하길 바란다. 만사 형통하래.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길 바란다. 어떨 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싹이 나고 자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를 알았어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실천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대륙을 말씀대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쪽 이런 가봤는데 거기보다 더 말씀대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뉴질랜드 같아요. 제가 봐서. 이 세 나라를 가본 중에.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은.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점은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이 다 터져. 어디든지 가서 인터넷으로 뭐 다 할 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어. 도로 포장이.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나쁜 게 있어요. 요새도 미세먼지니 뭐냐. 뭐 그런 거잖아요. 공해가 많아. 근데 뉴질랜드하고 오늘나라를 비교해봤더니 뉴질랜드는 제가 뉴질랜드에 거의 3분의 1을 다녔어요. 차를 타고. 10일 동안은 그냥 다 다녔는데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공해가 없어요. 근데 거기 불편한 거 있어요.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화 안 되는 데도 많아요. 3분의 2는 전화가 안 돼. 인터넷이 안 돼.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전화 다 되고 인터넷 되는데 거기는 전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숲속을 지나가는데 계속 숲속이 터널인데 2시간을 가도 숲이야. 근데 거기서는 전화 절대 안 돼. 근데 거기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다가 뭐 좀 가서 뭘 이렇게 도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잖아요. 또랑이 있어요. 또랑에다 다리를 만드는데 거기는 길은 왕복으로 지나다니는 왕복 2차선인데 다리는 1차선이야. 그래서 다리 앞에 가서 기다려야 돼. 상대방이 지나간 다음에 가야 돼. 그 다리 고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놔둬. 옛날 다리 그대로. 터널 지나갈 때도 한 대가 지나간 다음에 기다렸다 저쪽에서 와야 돼. 그 고치면 쉽게 고치면 되잖아. 근데 안 고치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나라가 뭐 GDP는 우리보다 낮겠지만 국민소득이 4만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인데 개인의 수입은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그거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잖아요. 다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막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찾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소중한 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내 욕심 차리고 막 이러냐고 뭐 그냥 환경을 다 파괴하고 또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이렇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형통의 길이 열려진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기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가? 어떻습니까? 한번 여기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많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다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네. 말씀이 어떻게 살면 형통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 성경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더니 우리 자신이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소리 나오는데 얼굴은 안 기쁜 것 같아, 다 보니까. 여러분, 기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해. 어떻게 그거를 위해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내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내 영혼의 평안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평안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내 기쁨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걸 뒤로 밀어놨어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면서도 평안한 걸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기쁨을 원하면서도 기쁨을 뒤로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형통하게 되고, 형통하면 기쁨과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고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